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 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인격들이 지나가다가 그의 손들은 돌파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씨앗이 나는 것을 내거든 그들은 연회장에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기를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또 동시에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동력자에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위로와 사랑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일을 살아낼 힘도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셔야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소망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좀 녹록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몇 해 동안이나 자살률이 1위고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 1위는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혼율도 수년간 1위고 자녀 출산율 그리고 성원 이혼율도 1위. 이 모든 수치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의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청년들을 이것저것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취업에 허덕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을 꿈꾸는 청문을 꿈꾸는 청소년들은 입시 지옥을 힘겹게 넘어서서도 이제는 그 뒤에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소리치고 도전을 회피하는 세대들이 너무너무 허덕이고 있죠. 지옥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주 객관적인 지표들은 아주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고 이 사건의 배경은 결혼식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나라들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가진 결혼식이 바로 이 유대인의 결혼식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3세에서
18세 정도가 되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청년들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떻게 사랑에 빠졌을까요? 1년에 7번 정도의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서로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생기면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에게 저 자매가 마음에 듭니다. 자기가 찍어둔 그 여자의 집으로 갈 때는 자기와 자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을 대동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치르게 되는데 이를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 이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아직 합방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식 부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 모셨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딱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순결해야 하는 마리아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웠던 거죠. 순결해야 되는 그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정혼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한마디의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에, 그러나 나도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어느 날에 내가 당신을 반드시 데리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 말을 딱 남기고 신랑은 신부를 떠나는 겁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랑인 자신도 그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은 누구만 알까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둘의 거의 1년에 걸친 별거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신부도 신랑도 각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부는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1년 후에 신랑이 돌아와서 자신을 이렇게 데리고 갈 텐데 그 집의 가품은 어떠한지, 그 집의 음식 및 생활 습관은 어떠한지 그것들에 딱 맞춰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 신랑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면 돌아와서는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부터 신랑은 신부를 맞아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다 지켜보는 겁니다. 자, 이제 1년쯤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어졌다 싶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신랑의 태도를, 생활 습관들을 점검합니다. 누가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리고 가장으로서 준비가 다 되었는지 이제 집안의 아버지가 살핍니다.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통보합니다. 이제 되었다. 그만하면 되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되겠다. 빨리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이제 신랑은 어떻게 해요?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 때와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올라갔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올 거야. 근데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어. 아버지만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이 땅에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기다려라. 나는 너와 함께할 천국을 준비한다. 여러분, 결혼식
여러분 이 결혼식을 유대인들은 한 7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이 두 젊은 남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이요. 이름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젊은 남녀도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길고 까다로운 준비와 모든 과정과 시간들을 모두 다 잘 견뎌낸 거예요. 이 정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전까지 이 1년 남짓의 시간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축복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며 축복하고 있는 현장 속에 지금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무엇이 떨어집니까? 유대 이 결혼식 모든 연회에서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이 아주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결혼식을 더 진행할 수 없고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 결혼식의 이야기일까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이 유대 결혼식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그것은 좀 우리의 삶과 인생이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한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혼식을 치르는 혼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이 포도주의 양을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몇백 명 정도 오겠지. 7일 동안 먹어야겠지. 이 정도 먹으면 충분하겠지. 아슬아슬하게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준비했을 겁니다. 아주 넉넉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혼례를 치르면서 모자랄 것 같으면 이곳 저곳 수소문에서 떨어질 포도주를 채워 놓을 방법도 다 강구해 놓았을 겁니다. 다 준비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지났죠. 그리고 1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70일이 넘게 80일 가까이가 지났죠.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좀 더 길게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거꾸로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다 채워지셨습니까? 아니면 마치 이 결혼식에 그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톡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포도주가 떨어지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주와 신랑과 신부의 그 마음처럼 조마조마하고 답답함은 없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긴 차원들을 돌아본다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채울 수 없는 포도주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도 있었으리라.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이 떨어진 나의 상황을 놓고 이 가슴에 이 타는 목마름으로 이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이지만 그 삶 가운데 그 결혼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포도주가 다시 채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포도주 떨어진 게 여자여,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듣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민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의 그냥 육신의 아들 정도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놓지요. 몇 절입니까?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가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포도주가 여러분 필요해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풍족함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시든지 간에 먼저는 오늘 이 마리아처럼, 그리고 마리아의 명령을 들었던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포도주는 이전에 처음 나왔던 어떤 포도주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맛을 가진 포도주였기 때문에 수많은 하객들과 친척들은 더욱 기뻐하고 그 잔치에 참여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포도주의 맛 때문에 더 신선하고 더 깊은 이 포도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듣고 행했던 이 마리아와 하인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바뀐 것보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가시가 남아있고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들, 아니 아예 이 포도주의 바닥이 보이는 상황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이 생겼다고 말합니까? 믿음.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따라가는 그 스승이 그냥 선생, 유명한 선생, 좋은 말하는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된 우리를 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합니다. 이 유대 결혼식에서 정혼을 한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신랑도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중요한 건 신랑도 신부도 언제 만날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걸 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씨는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신부로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우리의 유혹이 많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말고 돈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직장을 바라보게 하고 명예를 바라보게 하는 다른 수많은 신랑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아픔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어떤 의문이 듭니까? 진짜 신랑이 나에게 올까? 예수님 다시 오실까? 라는 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신랑은 결단코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교회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디 우리의 소망 되신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기도합시다.